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본문으로 좋음과 나쁨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 기간에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한 번 정도는 아이들의 시각에도 맞는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 별로 그렇게 못 해왔어요. 그래서 윤하가 집에 가면서 아빠 오늘 설교 이해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그래가지고 이 방학이 가기 전에 한 번 정도는 해야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윤하는 작은가요? 큰가요? 윤하 앞으로 나와봐. 싫어. 얼른. 밖에 나오면 평상시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평상시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자, 윤하는 작은가요? 아니면 큰가요? 보통인가요? 보통입니다. 윤하만 놓고 보면 작다, 크다, 보통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작다, 크다, 보통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려면 다른 걸 옆에 세워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작다, 크다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좋다, 나쁘다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까지 갈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좋다고 했는데 우리가 느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좋다, 나쁘다라고 느끼는 게 크다, 작다, 많다, 적다, 강하다, 약하다 뭐 이런 것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윤하만 놓고 보면 작다, 크다, 보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윤하죠. 그런데 다른 것이 옆에 서면 비로소 작다, 크다, 보통에다가 생깁니다. 그죠? 민기 어디 있어, 민기? 민기 앞으로 나와봐. 얼른.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살아있는 보교제입니다. 옆에 섰어요. 자, 윤하랑 민기가 섰어요. 누가 큽니까? 윤하가 큽니까? 예. 나라 일로 와봐. 우리 똑같이 옆에 자, 똑같이 서요. 누가 큽니까? 신발 벗어봐. 이거 아, 진짜로 벗어? 예. 신발 벗어. 그렇지. 신발을 벗어봐야 돼. 신발을 벗어봐. 자, 누가 큽니까? 비슷하죠? 예. 자, 그러면 아빠도 서볼게요. 윤하랑 아빠 누가 큽니까? 아빠가 큽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물리량이에요. 자로 쟀을 때 크냐 작냐 나오겠죠, 분명히.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들어갑니다. 시간. 윤하 몇 살이야? 9살. 나라는? 아직은 7살인데 곧 8살 될 거지. 자, 그러면 1년 조금 더 차이가 나요. 자, 1년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나라가 윤하랑 재면은 지금보다는 크겠죠? 그죠? 그러면 나라가 큰 겁니까? 윤하가 큰 겁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죠? 클지 안 클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자, 윤하가 제가 뭐 크잖아요. 근데 여기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면요. 윤하가 9살이잖아요. 저 9살 때 윤하가 지금 오늘 아침에 쟀습니다. 115.5예요. 근데 저 9살 때 112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105, 그 다음에 108, 그 다음에 112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시간이라는 변수까지 넣고 따져보면 윤하랑 아빠랑 누가 큰 거예요? 윤하가 큰 겁니까? 아빠는 이제 다 자랐습니다. 더 이상 못 자릅니다. 그죠? 근데 이후에 윤하가 그렇다면 아빠보다 클까요? 예, 아빠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가세요. 자, 이제 들어가세요. 자, 크다, 작다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딱 보이는 걸로 얘기를 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한 감이 제일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유나 나이 때에 9살 때 112일 거라고 상상을 하실 수 있겠죠? 예, 상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평가 자체를 되게 애매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다 정확하게 크다 작다를 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놓고 보면 크다 작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옆에 무언가를 세우자 비로소 크다 작다라는 게 생긴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물리량이고 시간을 더한다고 해도 물리량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나아갑시다. 좋다 나쁘다로. 유나? 예. 유나는 키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유나는 그럼 나라보다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은 것 같다고 할 수도 있고, 그쵸? 예. 그러면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다, 나쁘다는 판단이요. 자, 나라가 아마 1년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유나보다 더 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그건 좋은 겁니까? 키는 커야 합니까? 큰 게 좋은 겁니까? 저는 아주 여기에 불만이 많습니다. 세상을 움직일 사람 중에 작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남자는 키가 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크다 작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보면 안 생겨요. 근데 옆에 무엇이 서자 크다 작다가 생겨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큰 게 좋다 작은 건 나쁘다, 빠른 게 좋다 느린 건 나쁘다, 강한 게 좋다 약한 건 나쁘다, 많은 게 좋다 적은 건 나쁘다, 이리로 쉽게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음과 나쁨도요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커서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작아서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팔복에서 누가 복되다고요? 키 작은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야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는 자여 복이 있도다, 지금 부유한 자여 화로다, 지금 웃고 있는 자여 화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물리량 자체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좋다 나쁘다는 어디서 생기냐면, 이것도 아까 유나가 크다 작다를 유나만 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옆에 뭔가를 세우자 비로소 크다 작다가 생기죠. 좋음과 나쁨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고 다른 걸 옆에서 세울 때 생긴다고요. 그래서요, 자, 해, 지구, 달 보면 큽니까 작습니까? 뭐가 작아? 해는 커요 작아요? 달은요? 지구는요? 작아요. 얘들 다 커요. 어느 기준으로 보면. 근데 하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지구는 훨씬 작고요. 달은 훨씬 더 작죠. 그래서 커서 또는 작아서 좋거나 나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해, 달, 지구, 별 이렇게 놔뒀을 때 그거 자체만으로도 좋다 나쁘다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에 다른 변수가 들어가야 해요. 해, 지구, 달에서 하나 더 사람이 들어가야 좋다 나쁘다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가 이 정도 적당한 크기, 적당한 에너지, 그리고 지구가 적당한 크기, 적당한 그 거리, 달이 적당한 크기, 달이 기가 막히죠. 아시죠? 달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해랑 쓰면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예, 만약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람이 들어가자 이건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왜요? 생명체가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조건과 환경과 위치에 해, 달, 지구가 그 크기와 무게와 그것이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이 만약에 지금보다 작다면 그리고 무게가 가볍다면 그러면 밀물 썰물의 움직임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밀물 썰물의 움직임이 달라지면 이 지구의 대기의 순환이나 이런 생명 현상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요. 밀물 썰물은 지구의 호흡이다, 허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달라지면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해, 달, 별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도 좋은 거나 하나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그것이 어느 항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생명체,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람. 무슨 박테리아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상관 있습니까? 조규성 집사님?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 많습니까? 네, 상관 많답니다. 상관 많답니다. 걔네들도 상관이 있고요. 사람에게는 정말로 이 배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좋구나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고는 좋구나 이렇게 하셨다고요. 근데 그 좋구나라고 하는 게 그 자체로 해, 달, 별 자체로 좋구나가 아니라 그 연관, 연결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전부를 놓고 볼 때 좋구나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라고요. 자, 중간 정리 잠깐 하겠습니다. 크다, 작다, 길다, 짧다, 많다, 적다, 빠르다, 느리다, 힘이 세다, 힘이 약하다는 그 자체로는 말할 수 없어요. 비교, 뭔가 옆에 서야지 비로소 생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물리량에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가 도입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세 번째, 여기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판단을 적용해 보면 무엇이 좋은가 묻게 된다고요. 일반적으로는 어느 쪽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크다, 길다, 많다, 빠르다, 세다, 세다가 좋다고 보통 다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꼭 그렇습니까?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그러니까 물리량만으로 인생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있는가, 인간관계가 좋은가, 마음이 편안한가, 그 일을 하는 게 흥미진진한가, 이런 게 다 연결되어져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돈은 많이 주는데 너무 지루해요.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돈은 진짜 많이 줘. 그럼 사람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저한테는 그런 직장 괜찮습니다. 저는 좋은 직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너무나도 힘든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 어느 항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좋음과 나쁨이 비로소 생겨난다고요. 자, 어떤 연결을 갖느냐 이거예요. 개는 좋습니까? 아니면 나쁩니까? 좋아요. 개 좋아요. 네, 개 좋습니다. 개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개가 한국 남자랑 항이 연결됐어요. 좋아요, 나빠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다가 복날이라는 게 연결됐어요. 그러면 좋은 겁니다. 좋은 거. 개한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잡아먹겠다 이거잖아요. 물론 저는 저기는 아니지만 뭐랑 연결되느냐예요. 개 자체가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개랑 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햄스터랑 사람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좋아요? 네. 예, 좋아요. 유나한테 아주 좋습니다. 아빠한테는 별로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개 알레르기 이런 항이 연결되면 개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건 나쁘다고요. 우리 최인영 제 아내가 최근에 이 가려운 알레르기가 한 몇 달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고양이나 개 털 또는 먼지 이런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알레르기가 있지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개는 좋은 연결이에요? 아니요. 좋은 연결이 아니라고요. 개가 나빠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개가 나쁜 게 아니에요.
개는 나쁘지 않아요. 고양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좋다, 나쁘다는 어디에 생기냐면 그것이 무엇과 어떤 사람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좋고 누군가에게는 나쁘다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자체로 좋은 게 나쁜 게 아니라 다른 항과 연결될 때 비로소 좋음과 나쁨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기쁜 일들을 겪잖아요. 그런 일들만 겪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도 만나죠. 어떤 사람은 만나면 행복하고 좋고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말 있죠.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 정도는 나를 좋아하고 한 2명 정도는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머지 한 8명 정도는 내게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사회 속에서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이 어떤 것과 연결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게 좋음과 나쁨이 생긴다고요. 그쵸? 이거는 다 이해하죠. 그럴 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개가 알레르기이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여서 개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당근과 사과는 좋아요, 나빠요? 저는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가 김호일 집사님이랑 연결되면요, 이건 목숨을 위협하는 무기입니다. 김호일 집사님이 수년 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 식사하고 교제하다가 갑자기 죽겠다고, 목사님 저 죽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갔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기도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먹은 음식 중에 당근이나 사과나가 있었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근과 사과는 그 자체가 결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는데 김호일 집사님과 만나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근과 사과가 조유린 집사님이랑 만나면요, 건강식품입니다. 갈아가지고 열심히 드실 수 있는 건강 식품이죠. 그러니까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느냐라고요. 지금 여기서 당근 사과라고 얘기했는데요, 당근 사과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호일 집사님이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요, 이 알레르기가 없었어요. 근데 독일에 와가지고 살다가 생겼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요, 한국에 가가지고 이걸 드시잖아요? 괜찮대요. 근데 독일 가서 다시 먹으면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한참 더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독일에서도 사과나 당근을 마음껏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아내도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해졌다가요, 지금은 좀씩 줄어드는 편입니다. 언젠가는 내게 좋은 음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현재 내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게는 그 자체를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까지 집어넣으면 아무도 어떻게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자, 유나야,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예. 그러면 유나에게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빠니까. 자, 유나에게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나는 저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어요. 정서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서 세 명의 아이 중에 제일 많이 혼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가. 내가 제일 많이 혼나. 근데 주관적인 제 느낌으로 볼 때 유나가 좀 더 많이 혼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혼남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내게 잘 대해주느냐 잘 대해주지 않느냐 훨씬 근원에 어떤 정서적인
반응이 있다고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나도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여기가 좋음과 나쁨을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비교보다 훨씬 더 근원적으로 처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누가 좋은 친구인가요? 좋은 친구.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이 친구와 나의 좋은 일에 진짜 기뻐해주는 친구, 둘이 있으면 어느 친구가 더 좋은 친구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요? 진짜 힘들 때 손해보면서도 외면하지 않고 옆에서 같이 챙겨주고 지켜주는 친구가 있다면 좋은 친구일 거예요, 물론. 그쵸? 그런데 저는 나 힘들 때 위로해주는 친구보다 제가 진짜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느껴도 너무 기뻐해주는 그 친구가 훨씬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상하게요. 사람은 은근히 누군가의 불행을 즐기면서 위로합니다. 또 사람은 누군가의 성공을 시기하면서 입에 발린 말로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뭐는 안 되냐면 누군가가 힘든 일 당할 때 아우 진짜 안타깝네, 이거는 쉽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일 안 당했다, 또는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안 되는 거는 누군가가 진짜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내 일처럼 기뻐하는 그 일은 쉽게 안 됩니다.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지 않나요?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의 성공과 누군가의 실패와 어려운 일들이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이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 친구와 연결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어려운 일에 대하여서도 같이 옆에 있어서 그것을 좋음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이 친구에게 생길 수 있고, 그의 좋은 일들에 대하여서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이 이 친구에도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 좋은 정서,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와 연결되어져 있느냐가 결국 궁극적으로 좋음을 빚어내는 힘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 원인을 이 사람이 이래서 그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등등해서 밖에서 찾아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로 돌아오지만, 사실상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걸 따져보면 그것이 출발되는,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이 출발되는 정서의 그 자리는 내 마음, 내 정서, 내 사랑이더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넘겨주세요. 어떤 여행이 좋은 여행입니까? 저희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죠. 바로 새벽부터 11시간 차를 타고 알프스로 갈 겁니다. 일주일 동안요? 근데 일주일 내내 제가 그 일기예보를 봤는데요. 내내 개비터, 비, 천둥 번개. 알프스 가서 천둥 번개를 맞으며 이렇게 일주일을 있을 겁니다. 좋은 여행입니까? 저희는 가야 합니다. 근데 저희는 가야 하고 예약은 해놨고 취소하면은 뭐 저기고, 그리고 저희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제 아내가 지난주까지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저는 기대합니다. 그건 좋은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여행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비는 올 거고, 물론 제일 높은 글로코너 올라가도 아마 안개가 가득해서 하나도 보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좋은 여행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니까요. 그리고 이 여행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도 뭔가를 가르치시고, 인생에서, 저는 인생의 교훈인데 진짜 계획하고 준비해가지고 몰빵처럼 여기다가 다 집어넣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쨍하고 해 뜰 날이 아니라 비 오고 천둥 오는 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월라업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겪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이제 이렇게라도 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움직이고 그리고 내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며 내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종적으로 좋은 것, 영광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 여행은 좋은 여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행이 좋은 여행이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 좋은 여행인 거죠. 어느 날이 좋은 날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날이 좋은 날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기 힘들고 나를 사랑하기 힘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내게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이 진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보라! 정말 좋구나. 정말 좋구나. 누가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요? 정말 좋구나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말 좋구나 하시는 그 연관 속에서 이탈해서 나와가지고 보니 좋지 않구나. 벌거벗은 모습을 보니 좋지 않구나. 저 사람을 보니 부끄럽구나. 나를 보니 좋지 않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묶어놓은 연관이 해, 달, 별, 자연, 만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적절하게 참 좋구나, 우리에게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구나라고 만들어놨던 연관이 그 자리에서 나와서 내가 보니 어떻더라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자 이 모든 좋음의 좋고 나쁨의 이 질서가 허물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뒤틀리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쭉 넘겨주세요. 좋음과 나쁨이 자기를 중심으로 발생하는데 그 좋음과 나쁨이 신뢰 없는 나, 사랑 없는 나, 소망 없는 나.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소망 없는 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오늘도 소망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누군가와 만날 만남이 기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운데 만나고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좋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만남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 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웃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요, 불안하고요. 사랑도 흔들리고요, 불안하고요. 그리고 소망도 흔들리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내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온전한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어디로 가냐면 그 자체로 그것을 보고 긍정하는 게 아니라 유나가 작으냐, 크냐, 마태를 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도이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등등 이건 다 비교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나만 놓고는 아무것도 잘한다, 못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좋다, 나쁘다도 얘기할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는 다 너는 잘한다, 못한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나쁘다 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다 집어넣고 모든 사물들을 만나는데 그때 그 가치 판단을 집어넣는 기준이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느냐, 나를 불쾌하게 만들어주느냐 정도라고요. 이익이 되느냐. 폭력이죠. 죄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판단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자, 보라 정말 좋구나. 유나는 작은가요? 빠른가요? 강한가요?
윤화는 그냥 윤화입니다. 그래서 좋은가요? 나쁜가요?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형제 자매들은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연결 속에 자기 자신을 보느냐, 윤화와 연결된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윤화를 대하느냐, 윤화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정말 좋구나. 너는 내 사랑, 너는 내 기쁨.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선언이 결국에는 눈물과 죽음과 이 고통과 불안을 다 지나고 나서도 결국은 뭐가 올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라고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라고 하는 말을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해 내실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자리에, 이 소망의 자리에, 이 기대의 자리에 같이 서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이 사랑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